오늘은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라. 사탄 마귀는 소설이나 상상이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탄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이것은 군대 천사장이죠. 미가엘은. 그리고 그 외 다른 천사들, 또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과 다른 천사들, 그 용은 큰 용이라고 되어 있고 옛뱀,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옛뱀, 또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때 그 용과 천사들이 싸움에서 져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쫓겨간 그 세력들이 이제 악마 사탄이고요.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 졸개들은 타락한 천사들,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인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귀신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 눈에 보이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미 영원한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에게는 계략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사탄 마귀의 계획에 빠져들지 않고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계획은 범죄와 파멸을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계획은 범죄와 파멸을 위한 계획이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답변을 하죠. 다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죽을까 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뱀이 그 여자를 속이죠. 안 죽어.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탄의 계획은요, 결국에는 범죄와 파멸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멸망자요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무저갱은 밑바닥이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사자가 누구냐? 또 그 사자들의 왕이 누구냐? 사탄 마귀인데 그 이름이 아바돈, 아볼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멸망 또는 멸망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결국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존재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도둑의 비유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 마귀는 도둑과 같아서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탄 마귀에 속아서 범죄해서 파멸에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배웠던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 마귀는요 늘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늘 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그 사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더니 결국에는 예수를 돈 받고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종교 법정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팔아넘기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죠. 그래서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를 따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나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서 하는 평신도 지도자 대학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분들이 있어서 꽃다발 들고 이제 축하하러 갔었는데, 이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말씀들이 다 귀에 들어오고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유기견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개를 집에서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잘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 좋은데요. 이 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잘 짖어요. 너무 많이 짖어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한두 번 짖고 말면 좋은데 계속 짖고, 또 예배 시간에도 짖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짖고, 또 밤에도 짖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유기견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그 단체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개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집을 떠나진 완전히 도망가진 않아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유기견 단체에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철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문을 하나 달아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철장까지 해놓고, 철장 안에는 또 그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만 보는 거죠. 지켜만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지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 뭐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했듯이 악한 생각을 심어줘서 스스로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철장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쭉쭉쭉 차려놨더니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두리번 살피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음식을 하나 먹고 맛있으니까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러다가 철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탁 닫아버렸죠. 그래서 그 개를 잡게 됐다.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기록해 놨다가 언젠가는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탄이 미혹할 때 결국 끝이 범죄와 파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든지, 예를 들면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 이렇게 유혹할 때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잖아요. 단호하게. 그런 것처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분명한 한계와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 아들의 그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 분명히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친족,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 그리고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분명한 기준과 한계를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탄 마귀가 어떤 마음을 혹시 우리 가운데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일이고 성도 간의 교제를 멀리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범죄와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거짓의 시작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문명 속에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 또 물질에 있다고 하는 것,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는 이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진화론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사탄의 거짓말 중에서 아주 정말 결정적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다윈이 그 시대에 현미경만 있었어도 아마 다윈은 진화론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고 사회적인 환경과 또 로만 카톨릭의 부패와 맞물려서 그것이 정설이 되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생명의 기원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거짓말들. 이 세상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은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와 파멸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성경적인 죽음은 분리거든요. 결국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성경에서는 둘째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략이 거짓말인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거나 또 하나는 살짝 바꾸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더 무섭죠.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것 같기는 해요. 눈이 밝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죠. 사탄 마귀가 하는 아주 속아 넘어가기 쉬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고, 그리고 끝이 좋지 않은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뭡니까? 고작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치심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밖에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이 됩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계략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와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모르니까,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지를 몰라요.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것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언제 하나님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가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감, 더하거나 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옛날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종이가 발달해서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면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고, 이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울 왕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겸손하게.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점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어떤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점치는 것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공부하는 컴퓨터 사이트가 있나 봐요. 날짜와 연한을 보고 생일을 보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치는 거, 점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점치는 건 뭡니까?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운명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점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점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고하게 마음을 갖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으로 녹화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믿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본회퍼, 여러분 히틀러에 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본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백 번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 듣는 것 자체는 2차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브릿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고 말하라.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요청은, 기도 제목이죠,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잊혀졌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워낙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아뢰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의 모든 요청은 이 말 한마디에 잊혀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웨슬레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보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